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부터 신앙고백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상고해 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번호가 달려있는 게 보이고, 한 문장 끝나고 번호가 달리고 뒤에 풋노트를 보면 그 번호에 관련된 그 근거 구절들이 있다. 이것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1장 1절을 우리가 좀 상고하고 우리가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질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게 전하는 사람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자연계에서 오는 지식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보여주는 바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대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인류는 도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족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그의 교회에 자기 자신과 그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는 그 계시된 진리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심이 또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성경의 필요성은 그 진리를 보다 잘 보존시키며 전파케 하며 더 확실하게 세워서 진리 반대 운동을 막아 교회의 구원의 위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진리 반대 운동이란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육체의 부패성과 진리를 항거하는 사단과 세상의 악한 공작 등이다. 이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옛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던 그 방법을 이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정지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설교 중이거나 성경 공부하는 중에 이미 다 언급됐던 내용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에 관련된 이걸 좀 떠나서 쭉 성경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읽어봤을 때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 하나님, 삼위일체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허황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외에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자증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자증성은 뭐냐면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거죠. 성경에 쓰여있는 그 여호와라고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이냐부터 시작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증성,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왜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룰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와 우리를 다른 점을 말하기를 우리는 보통 기독교를 계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 종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해서 계시 종교인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떻죠? 다른 종교는 대부분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돌을 닦고 인간이 뭔가 연구하고 열심히 뭔가 행해서 공로를 쌓고 뭔가를 행해서 누구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신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붓다가 뭔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굶주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고 빈곤이라는 걸 발견하고 가난이라는 걸 발견하고 질병이라는 걸 발견해서 스스로 그럼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은 어디서 오는 거지?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건가? 업보에서 오는 건가 보다를 가지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지? 그러면 스스로 나가서 찾고 이걸 이겨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이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국에서 떠나버려 가지고 스스로 고행의 길을 가면서 굶기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 그때 해탈하고 신적 어떤 존재를 발견했고 그리고 뭔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고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대부분은 다 뭐냐면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뭔가를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신에게.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대표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그래 내가 한번 해탈해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인가? 이런 식으로 뭔가 신을 찾아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오시더라? 아브라함의 갈대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거부했는지도 몰라요. 난 그냥 바벨론에서 200억을 줬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우상 재물 만들면서 우리 아버지 우상 재물 잘 팔리고 그리고 번영 잘 누리면서 여기서 그냥 잘 살면 됩니다. 나 하나님 굳이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상태였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애초에 뭐냐면 계시종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즉 열어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계시는 두 가지가 보통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에도 처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 이거를 다른 말로 일반계시라고도 해요. 자, 두 번째를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자, 자연계시, 일반계시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등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방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연계시는 말 그대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신 것, 이것이 일반계시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시편 16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16편 16편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아, 19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절 3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연 만물, 우리가 그 전 우주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지구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하면 로마서에 가보시면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1장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게 아주 우리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까요? 나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보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다면 나는 하나님 반드시 믿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힘들면 제가 교회 다닐 때 구정석 목사라는 사람이 옆집에 살았는데 그 구정석 목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겨울에 가는데 구정석 목사가 성경을 집으로 얹었더니 겨울이 막 방으로 쪼개지면서 내가 그 걷는 경험을 내가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모세처럼 그걸 경험으로 한번 해봤다면 난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댈까요 안 될까요? 될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핑계를 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야? 너희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만물 안에 이미 너희는 신적 존재,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너희에게 이미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단호한 경고인 거죠. 아니, 우리에게 언제 알려줬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기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느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속 안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죠?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죽어서 뭔가 지옥 천국 있을 것 같아.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지금 난 내 주먹을 믿지, 나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인정받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쌓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 너나 믿어. 그거는 뭔가 마음 약한 사람이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반드시 그 육체가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고 반드시 공부할 날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경고죠. 그러나 그때는 늦단 말입니다. 그때는 아마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순간 핑계를 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찌른 거도 본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후회를 하지만 그때는 늦는단 말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만드셔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구나, 절대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삼계탕으로다가 그때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회를 먹으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회를 끄는데 거기 있는 분이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왔으니까 잘 좀 해주세요. 자주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 안 다니는데요. 그래요? 하나님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지. 하나님은 다 믿지. 하나님 믿지 당연히. 그러나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죠? 신적 존재는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 안에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그래서 뭔가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 때 그 순간이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플까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시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언제 두렵냐면 한치 앞을 모를 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죽고 난 그 다음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우리 양심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알만한 것을 다 넣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양심이라는 데서 양심.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셨어요. 인격. 그죠?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죠.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양심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자, 로마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판단하는 네가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을 죽이면 뭔가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이건 동물에게는 없죠.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건 인류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양심이라는 게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이미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내가 이대로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만들었다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보통 사회학적으로는 이걸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두세 명만 모이면 반드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처럼 고등 종교든 아니면 그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하등 종교든 아무튼 종교라는 걸 만드는데 이 종교를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다 죄 때문인 겁니다. 죄. 죄를 씻기 위함이에요. 죄를 씻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막 뜨거운 물을 지나가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죄를 씻으려고 하고 또 뭔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담력을 테스트하면서 죄를 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내 몸을 상해하여 뭔가 내 죄가 씻어질 것 같은 이게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한다면 불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송 같은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방송 같은 거 뭐예요? 착한 일을 하면서 내 죄를 하나씩 까부시는 거잖아요.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의 죄를 까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고 헌금을 더 많이 내고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뭔가를 하면 내 죄가 씻어질 것 같은 이게 뭐가 율법주의적인 어떤 사고 이게 다 뭐 때문인가? 양심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체 부분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의 사회 속에서는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걸 첫 번째 인지하고 영적 존재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신적 존재가 지금 진노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나는 뭔가 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옥황상제로 말하든 뭐 저승사자로 얘기하든 아니면 무슨 어떤 제우스 신을 얘기하든 다 신들은 어때요?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 잘 사는 놈은 천국 가고 못 사는 놈은 지옥 가고 어떤 공생징악과 같은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계시 일반계시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계시는 뭘까요? 중요한 거는 오는데 이런 일반계시와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이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아이러니하죠.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는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 알리겠다. 또 하나님은 핑계하지 못할 만큼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 이렇게 또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알아먹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고 계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셨습니다. 왜 화가 났죠? 진노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불의로 뭐를 가로막고 있어요?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의가 뭡니까? 불의는 뭡니까? 죄죠. 의롭지 못한 거. 즉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거. 즉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뭐를 가로막게 됐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의가 우리를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너무 많이 찾아봐서 제가 그냥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즉 이 예수님이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즉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비춰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누가 우리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신, 즉 이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서 절대 이 진리가 떼뚫고 오지 못하도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태양이 막 밝고 아무리 창조과학을 우리가 설명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어떻게 만드셨냐잖아요. 창조가. 그런데 이 창세기가 누구에게 주어진 책입니까? 창세기를 누가 썼죠? 그죠?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모세가 언제 썼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여튼 광야에서 40년 어느 중에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전에는 침묵을 지키시다가 왜 모세에게 드디어 창세기를 기록하고 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받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국가적인 뭐를 경험했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요한 구원의 모형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구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진짜 홍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지나갈 때 얼마나 영광, 그걸 딱 지나갔던 그 사람들은 아마 소리를 치며 밀란을 춤췄던 것들은 모두가 막 함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걸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모세가 가자니까 간 거야, 그냥. 그 구원을 경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창조자다. 그때 이 사람들 어떨까요?
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분이 바로 이 창조자군요를 그때서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사실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창조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그래 양심이 있지 어떤 막 분석을 하고 그렇지 막 산과 이걸 보니까 인간의 몸을 보면 그 어떤 보잉 747 그런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뭔가 그 복잡한 그 분자와 같은 그런 세포들이 우리에게 숲 조개가 있고 그게 어떤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 믿어줘 이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직 누군지 몰라요.